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맞춰서 천천히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아까는 예배당 조금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예배 오늘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출타자도 좀 있는 모양이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없을 수 없죠. 오늘 우리 간부님들 동희 형제, 수진 형제가 오늘 휴가 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군종병들이 예배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영 형제가 또 찬양인도, 사도신경, 대표기도까지 섬겨주시고 우리 찬양팀 또 세션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또 유진 형제가 일찍 나와서 예배당 청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모두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귀한 형제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강해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지난주와 이번주 두 번에 걸쳐서 12장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다음 주까지 해야 12장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확실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순종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들로 각기 다른 언어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먼저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보고 알 거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먼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1절과 2절에서 한 3가지 정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앞에 11장 마지막에 30절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복선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아내로 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약속이 아니라 황당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신약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아내 사레가 불임이고 또 이미 태가 닫힌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때론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확신과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때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높여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계보를 따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지난 주에 나눴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순하게 위로해주기 위해 그냥 형식적으로 격려해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명령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아브라함 너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게 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짤막한 요약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오늘 1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앞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아까보다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여기 보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영어 성경에 보면 so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글씨로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75세의 노인의 나이에 그가 평생 벌어놓은 돈과 이뤄놓은 업적들 이런 것을 다 두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알 수도 없는 미지의 곳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에 75세 된 노인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작정 일단 순종의 첫걸음을 띄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때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완전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니 그 홍해를 건너가라고 할 때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누가 못 건너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넓은 홍해 강에 발을 담글 때 홍해가 비로소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해서 떠나갔을 때 4절에 보면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4절과 5절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같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반복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5절에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기 갔고 갔으며 가려고 라고 하는 이 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가라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한 3번씩이나 사용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 신앙의 정도, 가진 재물, 사회적 지위나 체면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 5절과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이 가족이 어떤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세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은 그냥 무인도처럼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쉽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의 형편, 처지, 또 그곳의 상황 이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세겜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뒤로 밀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뒷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분명히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는데 지금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분명히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까 홍해바다의 사례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 사례처럼 아브라함은 분명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순종해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이 가나안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배구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놓여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구약식 표현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그 뒤에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그곳에서 떠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다시 정착하려고 다시 장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동해서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자,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갔을까요? 거기서도 또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또 점점 남방으로 왜 옮겨갔을까요? 그곳에 정착하여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아마 원주민들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약탈도 있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은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외부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텃세 일종의 이런 것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8절, 9절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 때 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광야, 사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힘든 곳으로 밀려났다, 광야, 사막으로 밀려져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향하여 순종하여 갔고,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세력을 확장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정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고 접수하고, 이런 그림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고 또 듣곤 했습니다. 뭐냐,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교회 다니자. 사실 그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만사 형통,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결국엔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내 삶이 너무 곤고하고 피폐하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빚도 해결이 되고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바람피던 남편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로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7절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마지막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비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브라함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금 이곳에 이주해온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전우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의 삶이 모범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의 삶은 모범적이지도 않고 또 저 사람하고는 사귀고 싶지도 않고 상종도 하기 싫은데 자꾸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러면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믿지 않는 전우들에게 또 우리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되고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또 다른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곳의 세력들에 의해서 밀려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당당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되는 믿음이 성장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분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에 2박 3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올 봄과 작년 가을에도 우리 백오교회에 여러분들 위문하러 오셨던 분들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이제 부대 훈련 계획에 이제 맞춰서 날짜를 잡겠지만 대략 한 10월 말 11월 초쯤에 한 번 더 위문을 아마 모시려고 합니다. 자, 그분들과 한 43명 정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를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일찍 가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개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폐교를 빌려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악기,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들을 다 제 차에 싣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까운 카센터를 찾아가서 차를 수리했는데 무려 5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예정된 시간보다 저는 한 3시간을 늦게 도착했고 저는 막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었고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막 조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수련회는 처음부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지만 2박 3일 동안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주중에는 강원도를 구석구석을 누비며 농협을 방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주일날에는 이렇게 멀리 천원까지 와서 여러분들 만나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저 차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수련회 때 차를 쓰지 않는 그 2박 3일 동안 차가 고장이 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옥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